우리 함께 찾을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머리에 굳게 새기는 그런 성도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신앙의 누룩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새길 텐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새길 그 신앙의 누룩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아마 말만 들어도 우리가 경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적 그 신학에는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또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말씀에 아멘이라 화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이 아닌 핵심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성경적 메시지와 비슷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나 또 파고 들어보면 전혀 다르게 믿고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때 사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에게 허용되고 있는 이제 바르게 알지 못할 그 가능성을 진정으로 발견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지를 우리의 머리에 새겨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통상적인 정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말씀 모두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계시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약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중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한 걸음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통상적인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그 사랑과 포용을 잘못 실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자까지도 품어낸 그런 자들로 이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뿐더러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을 가지게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들이 여기고 있는 그 구원받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것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 구원 사상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주어지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적 가르침과 그 사상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것 하나가 사라진 것이고,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진정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건 믿으나 그분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째서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기를 누구보다 바랬을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얻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경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치유를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모든 길은 다 이어져 있다. 어디로 가든 모두가 만나게 된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다르게 가도 된다. 어떤 길을 따라 올라가든 그 하나의 산, 그 정상 꼭대기에 도착한다. 이 참 이해와 사랑이 부족한 오늘날의 세상에 참 필요하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구원에도 적용합니다. 구원이라는 하나의 정상에 이르는 그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오를 때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든 불교를 믿는 길을 가든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어떤 길을 가든 정상,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와닿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도덕 선생님으로 여겨도, 신이 아닌 것으로 여겨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한다는 그 불교적 사상을 믿고 있어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이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며 종교인들은 다 똑같아, 종교는 사실 내용만 다르지 다 비슷해 라고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외치는 그들이 어째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 그 발생 배경을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생 배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비극, 잘못된 문제점을 여러 번 목격하였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판매되고 있던 면죄부였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교회의 그 부패함을 느끼고 자신이 교수로 있던 그 대학교 예배당 문 앞에 95가지의 그 문제점을 기록하고 그 비판한 것이 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16세기, 그로부터 조금 후인 17세기 그리고 18세기에 아주 큰 전성기를 맞이한, 그러니까 인기를 끌었던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그렇게 18세기 그들이 인기를 끌었고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던 그 계몽주의가 원하는 건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신학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계몽주의적 가르침과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계시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적 방식을 택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이 성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에 의존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이성의 법칙을 따라 신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한 신학은 결국 그 중심이었던 성경을 비판하게 됩니다.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한 깨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인간의 책으로 여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론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그 후에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차 연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떠오른 그런 신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어떠한 개입, 그 어떠한 역사하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주지 않으셨음이 당연해지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성경을 결국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성경을 하나의 인간의 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평범한 책은 도대체 어디서 기록된 것일까를 연구하기 위해 그들은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지를 고민하였고, 그 출처를 연구해서 결국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이 성경을 옮겨 적은 것이라는 혼합주의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가 영향을 받은 그 이방 종교는 무엇일지를 찾아내는 매우 비본질적인 연구로 이어졌으며, 후에는 그 이방 종교들과 기독교는 동등하다는 오늘 우리가 살필 종교다원주의적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신론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성경 말고도 당연하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긴 이 말씀을 이성만으로 이해할 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믿는 그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는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그의 이성만으로, 그의 생각만으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성의 벽에 부딪혔다면 내가 제한된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고 나 자신 안에서 또 다른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신학자인 슈라이오마어가 주장한 감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감성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제 머리로 생각할 수 없듯이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며 인격적인 존재 또한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정의 내릴 수가 없으니 있다고 없다고 딱 잡아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감성을 통한 신학,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살아계시지 않든지 그것은 이렇든 저렇든 한 양태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믿고 나의 감정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그에게 의지한다면 그것이 종교라고 주장한 겁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따지지 말고 궁금증을 가지지 말고 믿으라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에선 성육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지도 존재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이들의 방식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성이 아닌 감성을 세운 이 슐라이오 마오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시던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통의 인간이었던 예수가 자신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무한한 신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보통의 인간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때 신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게 된 그 신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선제 존재하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슐라이오 마오의 신학은 예수님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 자가 과연 다원주의적인 그 씨앗을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슐라이오 마오의 신학대로 해석하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그냥 단순한 윤리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뛰어난 인간이어서 스스로를 갈고 닦은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이기에 이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와 같은, 그러니까 타 종교, 사실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철학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철학들과 기독교가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종교 설립자 중 한 명, 그냥 단순한 하나의 종교가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결코 유일한 구원 종교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다원주의적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모든 종교가 사실상 동등하다는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신학으로 확립이 되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바르트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칼바르트는 20세기 신학자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졌던 자인데, 그런 칼바르트가 내세운 신학은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고, 일어난 계시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의 문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교회가 작성한 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창세기 역시 교회가 만들어낸 허구적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책이라고 주장하였고, 거기서 나온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중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창조는 어땠을까를 한 걸음 한 걸음 역추적하다 보니까 모든 걸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작성한 것이다 라는 성경을 하나의 인간의 문서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는 정통적인 그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역시나 피조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관계적인 면에서 성부 하나님께로 출생하신 분이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존재의 시간적 차이, 능력적 차이를 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을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그런 예수라는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인간 예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역시나 그도 예수가 하나님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인 예수를 후에 높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구원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 대로 존재에 동참한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주셨듯 우리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시킬 것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한 피조물들,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교제가 단순한 함께함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짓는 그 상태에 이르기에 전 인류가 동참하도록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높여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으며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결코 동참할 수 없으며 그것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칼바르트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신과 같이 높아지는 것, 그분의 존재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전 인류에게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온 인류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어진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니 이는 크게 전도할 이유도,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순교할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학은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다 담아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신학이 모든 종교가 동등하지 않냐는 그 종교다원주의적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포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 높아짐을 받아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결국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는 힌두교나 불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구원에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모든 종교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들 간에도 특별한 구분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동일하며 하나의 구원을 향해, 한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볼 텐데요. 20세기의 신학자 폴 틸리 역시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을 이제 내보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틸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슐라이어 마오와 같이 감성에 의존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조금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역시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은 것에 관심을 주며 살아가곤 합니다. 여기서 틸리는 그 종교를 궁극적인 이제 관심사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듯 하나의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틸리는 슐라이어 마오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일 이유도, 증명할 이유도, 믿을 이유도, 그리고 그러하실 필요도 없으며 그분의 존재하심을 객관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여러 가지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의 지친 삶에 힘과 위로를 주고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독교를 따르는 자들도 여러 관심들 중 하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가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제자들 혹은 같이 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자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위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 위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을 통해 위로를 누렸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틸리의 신학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관심을 두는 그 개혁신앙과 달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무슨 일을 하셨든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힘과 그 위로를 주는 역할이 작용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이제 실용적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시나 그의 신학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그분의 창조와 다스리심과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뿐이라면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틸리의 신학이,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다른 걸 의지하면 우리는 이제 죄로 여기듯이 이자는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동일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시대상과 신학자들의 신학을 정리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정의 내리려 했던 자, 그리고 여러 오류를 범했는데 그 오류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셨다는 처음에 나눈 이신론, 그리고 신의 존재는 불분명하지만 그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종교가 된다고 주장한 슐라이어 마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분의 존재하심에 동참함으로 모두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칼바르트의 구원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삶을 살아낸다면, 실용적인 이점이 생긴다면 그것을 종교로 보는 이제 틸리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것들을 종교다원주의로서 확립을 시킨 사람이 바로 칼 라너입니다. 칼 라너, 보이시는 대로 로마 교회의 대표 신학자로 종교다원주의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틸리, 슐라이어 마오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실존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내렸다면 그 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기에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자는 실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인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유교, 도교, 아까도 제가 살짝 이야기했죠. 우리는 사실 종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표자였던 공자와 노자 역시 이를 종교가 아닌 인문학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종교와 같이 여기고 제사를 지내며 종교화가 된 것이지 사실상 철학인 것이고 인문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은 누구보다 실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들도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그 어떠한 것을 믿고 따르든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이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와는 좀 먼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종교다원주의 WCC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줄여서 WCC. 우리말로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말 그대로 기독교 연합운동 단체입니다. 이 WCC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바는 바로 교회의 가시적인 연합,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나라의 민족은 정치적으로 나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 그렇게 믿었고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 방해받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매우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연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풍과 영향 때문인 것인지 흩어진 교회 역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교회 통합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여러 시도 끝에 1948년 WCC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을 품고 처음에 147개의 회원교회로 출발한 이 WCC 단체는 현재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 352개의 교단에 속한 5억 8천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초대형 단체가 되었습니다. WCC의 신학을 조금 이야기해 보기 전 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그들이 내보낸 뉴스를 조금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듯 우리 WCC가 이러한 사역, 이러한 일과를 보냈습니다 라고 올라오는 곳인데요. 첫째로는 2020년 5월에 올라온 뉴스 기사입니다. 한 기자가 올린 것이 아니라 이 WCC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제 올린 것입니다. 조금 직관적인 사진에 놀라셨을 수 있는데 WCC는 이 사진을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삭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WCC에서 불교 지도자들에게, 불교도들에게 인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낸 인사로 보여지는 그 기사 내용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진정으로 축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은 다른 기사에서는 이 불교도들을 프렌즈라고 단어를 붙여서 칭하기도 했고, 또 이날을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라고, 특별한 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기사는 2022년 이제 10월 31일 우리가 종교개혁일로 여기는 날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HIV 이제 에이즈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한 회의를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의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불교, 유교, 무슬림, 힌두교와 같은 각종의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으로 보이시진 않죠?
이러한 WCC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1948년부터 지금까지 총 11번의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연도적으로 7년과 한 7년, 8년 정도에 한 번씩 그 주기를 가지고 이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 총회는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WCC가 세운 이 헌법과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성경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총회에서 나눈 이야기와 그들이 채택한 것들, 또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회 통합 운동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자체로도 교회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이 해온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들이 말하는 하나됨은 사실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속한 모두라고 일반화하기 정말 어렵지만 WCC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그 정통 교리를 거부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그 활동의 양식에 불과하다는 양태론적인 이해를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을 표면적으로 고백하긴 하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제 신성이 사라진 그러한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신 구원자가 아닌 그저 닮아가야 하고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인생의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경향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인 방향성들이 결국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어긋난 에큐메니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주장과 사회적 색채가 편향되게 강조되어 가다가 1991년에 열린 제7차 총회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보다 창조사역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의 일치성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고 모든 인류에 미치는 창조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받은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 창조된 전 인류의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은 정말 애매모호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첫 줄만 본다면 참 아름답고 믿어야 하는 말이지만 두 번째 줄이 조금 의아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원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상 불편할 수 있지만 의무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듯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사실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총회 안에서 무속인들의 퍼포먼스가 함께 벌어지고 있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홍보하는 그런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방 종교의 부적을 걸어서 전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이제 전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정말 먼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단들이 이 단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이방 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려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전해야 하니까 이 단체가 잘못되었어도 이제 들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일 수 있고 은혜에 대한 의무 열심일 수 있지만 결국 사실 파헤쳐 본다면 교단의 권력을 쥔 소수들이 선택한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이며 물질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정자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오늘날 이 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하고 평생 동안 다녔던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매일을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WCC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구원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게 되는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문제는 가입된 교단과 교회는 물론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교회의 평신도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서 모든 종교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이 종교다원주의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그렇다면 우리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이며 그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성을 강조하고 나의 감정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으신다고, 그 존재하심이 불명확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셨으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듯이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하여야 합니다.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판단과 생각이 중심인, 내가 중심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항상 찾아오게 되는 그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의 상황에만 얽매여서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그러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나의 위로와 나의 이 하루, 그리고 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먼지와 같이 작은 그 승리를 쫓는다면 결국 이 종교 생활이 나에게 어떠한 실용적인 이점을 주는가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말하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우리 가정 중에 혹은 나의 주변에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이제 그들의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는 바르게 안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생명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나의 가족을 보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가 죽게 될 텐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믿음이 물려지고 있고, 내가 살아갔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올바르게 우리가 머리에 새긴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이 구원은 나에게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맞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듯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살아가는 이들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 더 그거를 뛰어넘는, 불쌍하게 보는, 그것을 넘어서는 실행이 없는 것, 그거 사실상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하고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참 많은 줄 아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참 동시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동시에 모두가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교회를 한 교회로서 감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자녀, 이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앞에 내 마음 쏟고 그 주님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온 마음 다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